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한번 다시 보게 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귀한 메시지가 아마 선포가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예수님 앞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그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해요? 예수를 믿고 반드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해주고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 목자, 우리 성도님 손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요즘 어려운데 그 상황을 주님이 직접 갇혀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아, 이제 나는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역경이 올 수 있구나, 힘든 일이 올 수 있구나, 불편할 수 있구나, 몸이 아플 수 있구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물어요. 이제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전 세계가 200개가 넘는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난리예요? 온 데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전 세계가 난리예요. 가면 갈수록 천재지변이, 저 쓰나미가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난리예요. 그리고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전쟁이 멈추질 않아. 희한하게 이스라엘과 중동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예수님께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를 다 온전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사자 굴 속에 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사자의 입술을 다 크루즈를 시켜버립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프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연구하면서 투자합니다. 의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건강할까?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과학자나 많은 의료계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해봤지만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아멘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파스칼 잘 아시죠?
그분은 수학자고, 그분은 유명한 과학자고, 그분은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비록 그 나이는 3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31살까지는요 그가 13세, 16세, 19세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니까 물질이라든가 이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연구해보고 많은 것을 찾아서 해보았지만 나를 진짜 생명을 찾는 것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3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나고 나서 8년 동안을 모든 학문을 다 스탑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전념하면서 그 일들을 마감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케 하고, 그리고 정복케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끼치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를 이루어가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부르신 목적이 복 주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그럴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 뒤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좀 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목적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자녀의 복, 또 우양, 짐승의 복, 그 다음에 금과 은, 물질의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누구 한 분만 믿으면 모든 복이 임하게 돼요. 누구 한 분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던 알 수 없던 보이지 않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분이 오늘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그렇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어요.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무엇을 하느냐? 축복권을 받아요. 그 축복권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이삭을 또 속이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형 몰래 다 받습니다. 형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무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다 받고 이제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아요. 다 아시다시피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한테 걸리니까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는 이제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너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서가 그 일들을 알면 이제 너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이제 네가 피신해야 되겠다. 피신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놔두고 어디로 떠나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자게 돼요. 거기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주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데, 삼촌 집으로 떠나는데, 그 가다가 노숙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떠났는데도. 근데 어디에 갔느냐?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을 있습니다. 거기서 20년이 있어요.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누굴 보느냐?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삼촌, 이 라헬을 누구 주지 말고 저를 주세요. 그래, 네가 7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너 라헬을 다른 사람 주지 않고 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 라헬을 얻게 되는데 진짜 7년 동안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라헬을요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자기 언니 레아예요. 아니 삼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참 사람이 보면은요, 자기가 지난번에 뿌렸던 것들을, 자기도 거짓말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 와서 또 겪는. 그래서 라헬이 네가 이제 다시 7년을 더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아, 삼촌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 그리고 다시 7년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시작을 해서 누구를 얻냐? 라헬을 얻어요.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그리고 6년을 더 해서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 얻은 것들이 짐승, 엄청난 재물도 있고, 이제 레아, 라헬 그 두 분의 여종들, 그래서 여자는 4명이고 아들은 12명이고 딸은 1명이고 그 다 얻어 20년 동안 얻은 걸 가지고 돌아가는데, 오늘 돌아가는 그 장면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난 거예요.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형이 나에게 어떻게 갈까? 이제 형한테 걸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짐승 같은 경우를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형에게 다 마음을 달려보려고 짐승을 다, 양도, 순양, 암양, 낙 다 할 것 없이 다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나는 거죠. 순양, 양양 다 보내고 또 이제 첫째 레아, 라헬 전부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 혼자 저에 앉아 있을 때, 홀로 야곱이 있을 때,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왕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나타난,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를 만나면 나는 이제 큰일 나있구나,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지.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싸움했다고 나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곱하고 같이 씨름해 보니까 야곱이 꽉 차 있는 거야.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얻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가장 힘이 센 부분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 좀 부탁하고 저것 좀 부탁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었던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심, 고집, 아집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런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해요? 이제 그 하나님 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시간이 됐어. 야곱은 나를 축복하고 떠나세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고. 그때 말씀을 하세요. 예, 저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를 사기쳐. 그랬구나.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찾아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로 너를 야곱을 만들어 주었는 거예요. 끈질긴 그의 노력,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는 너는 세상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이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몸부림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우리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싱 선수 알리가 있었어요. 그 알리는 정말 한때는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게 자기는 링 위에서는 자기 이길 자가 없다고 해서 자기는 최고의 위대한 자라고. 그 링 위에서 한때 그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보니까 파킨슨 병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한마디를 던져요. 링 위에서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외쳤지만 진짜 위대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위대하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오늘 야곱을 절룩바리를 만들게 한 것은,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를 아픔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그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사인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큰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이유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